기대해 주셔서 사역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 인생에 뭐 큰 결단도 아니고 작은 결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 8장 7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되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이 어렵고 해도 믿음만은 저와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에 대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날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전에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쓰시고 싶은 대로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했던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이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게,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영혼을 안 붙여요. 다른 동기가 들어가거나 여러분이 뭘 이용하려고 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오직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 영혼을 하나님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오직 기도해 보세요. 영혼 구원을 두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 저 갈급한 영혼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전도 이것만 하다 가겠다, 이게 하는 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전도자로 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현실과 사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전도회에 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뭐 어느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전도회의 고민은 오직 돈이다. 내가 퇴직할 때까지 돈 얼마 벌고,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살고, 뼛속까지 돈이, 아무래도 뭐 아빠니까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정년까지는 뭐 그래도 버티고, 또 정년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이 뼛속까지 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니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다 해 주신대요. 자꾸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되고 근심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영의 생각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그 생각을 마음껏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왜 작은 결단을 해야 되냐, 현장 3장 6장 11장으로 꽉 차 있는 사탄이 장악한 저 현장. 그래서 저 현장은 장악돼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 여기 잡힌 사람들이 공허에서 무너져서 스스로 생을 끊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에 잡힌 사람들, 뭐 무당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온 세상을 덮고, 이 어둠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빛을 발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이 세력이 여러분을 덮어요. 여러분 가정을 덮어요. 여러분 후대를 덮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죠. 세상 임금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세상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 것에 속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 이번에 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 자기 집만 팔리고 자기 땅만 팔리면 너무 간절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이가 76세 주지 스님이 그것도 저기 뭐 거기는 파주인데 그 강원도 홍천에서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우리 팀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다음에 씨 만나기로 하고 자기 절에 오면 고기 구워준대. 저 중이 고기 먹어요? 비군인데 자기가 전도사인가 뭐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그 뭐 사촌 동생은 목사 됐는데 이미 이 땅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중이 되었고 40몇 년을 속아가지고 그 안에서 절간도 짓고 10억 들여서 절간도 짓고 거짓것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짓것, 이 진리 아닌 다른 것에 속아서 나 돈 성공만을 위해서 따라가는데 그게 어둠이 주관하는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속아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돌리고 여기에 속아서 여러분 마음에 틀린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고 여러분 육신이 여기에 따라 움직여요. 세상 공중 권세 여러분 가문의 그 지역의 그 영적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 마음, 생각, 육신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모르면 성령 충만 안 되면 이 흐름 속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분명히 있고 그 현장에 여러분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잘 보고 저 현장을 진짜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 그곳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어디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어디에 내 인생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결단 시작은 미약해도요 끝은 창대해져요. 우리가 작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래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전도자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전도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필요하냐? 저 어둠에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빛을 비춰요?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또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이 빛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이분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전등빛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에 잡혀서 살면 안 돼요. 빛의 자녀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 이 복음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현장을 막 갔잖아요. 12교회 현장을 각 흩어져서 갔는데 저희는 한 50명이 흩어져서 4교회로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생명이 살아나. 참 우리가 가면 있는데 안 가. 관심을 거기에 두면 되는데 안 둬. 왜요? 여기에 묶여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굳은 믿음이 있어. 전에도 안 될 것이다. 없을 것이다. 뭐 그거는 딴 사람 얘기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가려져가지고 나 돈 성공만 따라가고 흑암에 묶여가지고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캠프라고 합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바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바랍니까? 내가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생각해 봐야 돼. 분석해 봐야 돼. 여러분 현장에 있고 살고 있는 사람 분석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형편이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사람 분석. 그러면 영적 상태도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있으니까 틀리지만 불신자들은 예전에요 뭐 주공 아파트 이런 게 조그만 데 있잖아요. 조그만 데 사는 사람들 거기 늘 술 먹거든요. 그 사람들 하루 일하고 와서 그걸 술 먹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예전에 평화동에 주공 아파트 있는데 거기 앞에 조선치킨 하는 저희 장로님 한 분 있었어요. 거기만 유일하게 지교회가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 매일 술 먹는 사람들이 거기 왔고 술 먹고 한탄하고 인생 망가진 거 무너진 거 얘기하면 장로님 거기 답 주고. 그게 벌써 몇 년인데 그 칭의집이 아직도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그 사람들은 하루 일하고 와서 맥주하고 술 먹는 게 낙이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 인생의 동창생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흐름이 그거예요. 그러면 저기 좋은 고급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뭘까? 그들은? 그렇게 살진 않지. 그들은 이거 빠져 살 거 아니에요. 나 돈 성공.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다 살아. 그렇죠. 어느 지역에 병원이 있다. 아픈 사람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지역에 무당이 있다. 그거는 완전 무당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간이 있다. 그 지역에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지.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분석해야 돼요. 아, 이 지역은 뭐가 장악하고 있구나. 뭐가 이 지역을 붙잡고 있구나. 사람도 분석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도 분석하고 뭐 하나가 글로 왔을 땐 다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그 현장 분석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노래방, 그 다음에 안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PC방 이게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 가보면 노래방, 안마방, 술집, PC방 이렇게. 왜냐 그거 다 끼리끼리 같은 사람들 그거 다 노는 사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영적 흐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코스로 놀다가 가서 찜질을 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문화를 잘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돈 어디로 흘러가는가, 경제. 이 여러분 지역을 분석해야 돼요.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합니까? 계속 흑암결박하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결단하고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 흐름이 바뀌어도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하고 나는요 거기 막 저 울산에서 막 사람들 막 자기 차비 들여가지고 막 그 KTX 타고 와가지고 거기가 어딥니까? 경기도 파주인데 저 울산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겠어요. 그 팀들이 거기 와가지고 같이 현장 돌아주고 캠프 우리 해봤잖아 예전에 그 팀이 와서 하는 게 참 복되다. 저 팀이 얼마나 행복한 팀이냐. 근데 캠프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하면 너무 달라 이게. 야, 참 복을 받 우리가 엄청 복을 받았구나. 엄청 응답 축복 속에 있구나. 이 빛이 비춰진 현장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그 만남이 너무 귀하고 너무 축복된 만남이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꾸 틀린 거 잘못된 거 해갖고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병들고 자꾸 여기에 내 인생을 빼앗기면서 인생 투자 여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로 들어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어둠 속에 사망 속에 세상 임금에 끌려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질질 끌려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빛이 있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은 빛의 자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어두움을 다니면 안 돼요.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 제가 가비 간사님한테 순창 가보려, 순창 고추장 현장을 가보라고 했는데, 순창에서 가까워요. 한 20분 걸리잖아요, 20분. 제가 전사님한테는 저기 임실을 가라고 했어요. 임실 치즈. 오는 길에, 지난해 또 송도집 살고 있잖아요. 전주. 복음운동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진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복음의 빛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 가진 지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을 가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팀 구성이 진짜 필요하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냥 내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얘기해. 복음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제자는요 자기 교회를 사랑해요. 이번에 캠프하면서 다른 조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은 그냥 뭐 교파를 초월한 분인데 교회가 이제 개척된 목사님 교회에 이 지나가다 누군가를 밥 먹다가 우리 언니가 여기 인천 계양구 산다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밥을 사주러 왔는데 그 형부가 장로예요. 성결교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전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마침 이틀 지방을 가기로 했는데 그게 캔슬이 됐어. 캔슬 돼가지고 캠프로 왔어. 캠프에서 말씀 듣고 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자기랑 같이 전도하자고 했는데 이분은 거기에 40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역이 완전 문이에요. 다 알아.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전도팀과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왜 못 나가냐? 600명 있던 교회가 50명 있는데 자기 나가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그냥 뭐 나가면 나가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 몇십 명 된 그 교회를요, 있는 교회를 막 200명, 300명씩 가는 곳마다, 교회를 어디 처음에 이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음 듣고 이 전도 메시지 듣고 완전 복음을 위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전도 운동하겠다고? 그만큼 교회 사랑하고 뭘 사랑하냐?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내 한 사람의 행동이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아니라 영혼. 자, 이런 사람들이요, 팀이 구성돼야 돼요. 팀 구성돼서 뭐 하냐, 이 사람들이. 사모늘 포럼. 당연히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이거 가지고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냐? 그래서 현장 가기 전에 계속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 흑암 다 무너져. 말씀 포럼할 때 흑암 무너져요. 그거 하는 팀이 딱 구성돼야 돼요.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팀이 구성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런 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자, 그 현장에 예비된 자를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절대 제자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캠프 때, 지난번에 예비 캠프 때 만났던 그 시의원 나갈 은평구 그 길영신이라는 분, 자기 집에 저희를 초대했어요. 집이 한 20억 넘는 뭐 그런 집이더만요. 송출하는 그 유원지에 집이 이렇게 있는데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해 주시고 거기에 말씀 주고 기도하고 우리 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요양원에 사람 120명이에요. 1층에서 6층까지 사람. 전국 3위. 서울에서 1위 하는 요양원인데,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 뭐 하나만 빠져도 이게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돌아가고 늘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뭐 말씀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 집을 그냥 주지 않은 것 같다. 그냥 거기 1층부터 6층까지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요양원 가서 예배 드리듯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 목사님, 그 사모님 있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뭐 심사위원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40년 동안 그곳에 살았으니 그곳에 뭐 교수도 하고 했으니까 이 사람 완전 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이 집을 그냥 주지 않았을 거라.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 집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 거기에 이제 말씀 주고 왔어요. 베델, 하나님과 통하는 집,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집.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목사님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받고 하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캠프 때 빛을 비추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캠프 때 그래서 그분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장로님이 믿음으로 도전해가지고 이제 약속 잡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간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캠프 때는요, 이 빛이 비춰지니까 숨겨놨던 준비됐던 사람들이 살아나요. 어떤 부목사님은 캠프 때 결단하고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목회하시다가 이제 접고 거기에 이제 오셨는데, 아, 내가 정말로 인생 캠프하고 내가 캠프에서 살아야겠다. 이게 앞에 포럼을 뭐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 자진해서 나오셔가지고 내가 할 말이 딱 하면서 이게 앞에서 그 얘기를 하셔요. 빛이 비춰지면요, 제자들은 드러나. 준비된 제자들, 예비된 제자들. 근데 우리가 빛을 안 비치니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 절대 제자가 전도에 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치과에서는
막 교회 핍박하기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그 실장이 막 재앙이 막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막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다시 교회화 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조장돼가지고 막 간호사들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막 그런 일이 또 캠프 때 일어나게 돼. 어떤 곳에 사모님이 뭐 바느질 하는 데 갔다가 그 아줌마 대화하다가 그 아줌마 전도 관심 많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로 다 데려가는데 다 교회화가 안 되고 다 나간대. 뭐 교회가 이제 뭔가 안 돼 있겠죠. 뭐 답을 못 주니까 다 사모님 교회로 연결할 테니까 다 데려다가 다 복음 주고 다 하라고 전도의 문 이렇게 또 만나지기도 하고 희한한 만남들이 캠프 때는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빛이다. 오늘도 이곳에 빛이 비춰진다. 오늘 이곳에 준비된 사람이 누군가, 예비된 사람이 누군가. 그 현장에 뭐가 세워지냐면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그 제자가 찾아지면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이 빛의 자녀로 불렀으니까 저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저 현장에 내가 빛이 되겠다. 이 일을 하면서 살겠다. 하나님 그곳에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수준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심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내가 영혼 구원하는 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 이거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현장에 늘 빛을 비추고 그 빛을 현장에 비추고 왔던 것 또 포럼하고 또 말씀 받고 이렇게 되면 강단도 살고 여러분 현장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가문도 살고 다 살아. 경제도 살고 산업도 다 살아요. 이거 다 빼고 이거 여기에만 잡혀가지고 막 마음 생각 영혼 다 묶여가지고 마귀에게 꽁꽁 묶인 거예요. 그냥 꽁꽁 묶였어. 움직이지를 못해. 사탄이 이걸로 다 잡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빛을 비추고 팀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교회 몇 명만 일어나면 교회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계속 새 가족이 오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묻고 있는 모든 흑암이 지금 이 시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세요. 그래서 12지역 살리는 여러분이 절대 망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세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주세요. 막 마음 통해가지고 야 너랑 나랑 같이 팀 돼갖고 와.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거 복음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이 사람이 딱 가잖아요. 그럼 딱 이런 사람들 만나요. 현장에 있어요.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세요. 오늘도 있잖아요. 제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전화번호 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언니가 남원에 산대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 곡성이래요. 곡성. 72년도에 곡성을 떠났대.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시간표에 곡성에 살다가 공부하러 가셨는데 자기 뭐 사촌 언니 한 명이 남원에 살고 있는데 언니가 보험받을 상황이 되면 연락을 드리겠다. 자기 고향이 곡성이다. 요즘 왜 계속 곡성 왜 그럴까요? 왜 계속 곡성 할까요? 곡성에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과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세요. 그거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 누가 있는지 안다니까. 진짜 복음 운동할 사람 거기 있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속할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캠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영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관심, 마음, 영혼이 거기 집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일에,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생 복음의 빛만 비추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